3장인데요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외출하고 오니까 할아버지가 아주 득이양양해서 자기가 파리를 5마리를 잡았는데 암놈 3마리하고 순놈 2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니 파리를 어떻게 암놈 순놈을 구분할 수가 있냐고. 여러분, 파리가 암놈 순놈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는 내가 순놈 2마리는 맥주병 위에서 때려잡았고 암놈 3마리는 전화기 위에서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시면 순놈 2마리는 맥주병 위에서 때려잡고 암놈 3마리는 전화기 위에서 때려잡고 여러분, 우리가 참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이 곧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콜링, 그래서 소명이 있는 시간과 미션을 주는 사명의 시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많은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세의 체험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실제적으로 모세 이름을 불러주면서 거기서 그 사역을 맡겼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하신다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꿈에서라도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야 경종아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절대 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았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러줬어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놀랍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꺼지지 않으면서 거기서 소리가 들리기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모세 널 찍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좀 못 믿어하는 눈치니까 모세 네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원래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꼬리를 잡습니다. 그때는 지팡이가 됩니다. 와,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이것도 모세가 못 믿어합니다. 그래서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그리고 넣다 빼니까 문두병이 나병이 하얗게 났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시 집어 넣었다 빼봐라. 넣었다 뺐더니 멀쩡해졌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했으면 아멘 하나님 갑시다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우리 저 뒤에 사모님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결정적으로 제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말을 못해요. 저는요 말주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입을 만들었고 너 혀를 내가 풀게 해줄 테니까 할 수 있어. 아이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저 같았으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려주고 기적도 능력도 체험하게 했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인지 모르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야 그래 알았어 됐어 그냥 가 너 필요 없어. 진짜 말귀를 못 알아먹네. 네 보고 하래. 내가 한다는데 왜 네가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 그냥 가 하고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못합니다 안됩니다 하는 모세를 불러다가 좋아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모세를 자꾸만 설득하려고 그러고 복종시키려고 하셨을까? 이 설복이라는 게 뭡니까? 설득해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설득해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안 한다는 모세를 불러다가 설득을 시키고 복종을 시키려고 하실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고집하실까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왜 하나님은 당신만을 원하실까요? 라고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당신만 원하실까요? 딴 사람이면 안 된대요. 당신만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만. 나만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 아니어도 한다고 할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꼭 모세냐 이거죠. 모세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최적의 조건이 뭐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최적의 조건으로 불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안 읽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띄워주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 아멘. 잠깐만요.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느냐?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칭의, 하나는 성화, 하나는 영화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삶인데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0세부터 40세를 이걸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something, 아주 특별한. 그리고 41세부터 80세까지는 nothing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1세부터 120세까지는 everything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40세까지는 모세가 왕자였거든요. 왕자였어요. 얼마나 특별했습니까? 그런데 이때 왕자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했을 거라고 하겠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왕자로 있을 때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41세부터 80세까지는 목자로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 양떼 치는 게 아니라 장인 양떼를 쳤던 그런 목자였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요때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120세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내가 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이건 내가 했어요 할 때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까지 훈련시키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여기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d when he was full 40 years old. 그러니까 he was, 그가 주어가 됐어요. 그런데 30절 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봅시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게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기에서는요 40 years old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어가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가 됐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나이가 40이 되면은 모세의 시간이었어요.
모세의 시간에 자기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안 됐어요. 그런데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일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필리핀 깜덴 교회에서 사역하는 홍성욱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경남 마산에서 복지관 원목을 했어요. 그래서 연세 많은 노인분들 수발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장례를 엄청 많이 치렀어요. 한 300명 가까이 장례를 치렀어요. 이분의 소원은 딱 그거였어요. 결혼식 주례하고 싶다. 장례는 그만 치르고 주례 좀 하고 싶다. 이게 소원이었는데 복지관 사역 후에 미국 유학길로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근데 미국으로 가기 전에 꼭 어디 한 군데를 거치는 데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으로 바로 갔으면 좋은데 필리핀에 잠깐 여행을 간 거예요. 필리핀 빈민촌에 갔는데 그때 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너 미국으로 꼭 가야겠니? 여기로 오면 안 되니? 그런 거예요. 그냥 미국으로 곧장 갔으면 그런 소리도 안 들을 텐데 왜 그걸로 가가지고 너 이쪽으로 오면 안 되니? 라는 거였어요. 예전에 제가 그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시 시골에서 사역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그래서 아니 예전에는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땐 순수했어요. 그땐 순수했어요. 맞아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딱 정해진 길에서 어긋나는 그 길로 간다는 것. 근데 그것이 나에게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홍성우 선교사님은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한테 졌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빈민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구제품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구제품에만 관심이 있지 믿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주겠다. 정말 예수 믿을 사람만 와라. 예수 믿을 사람만 와라. 그리고 11조도 꼭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빈민에게 11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11조 얘기하니까 이 선교사님한테 침을 뱉고 다 떠나갔대요. 없더래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더래요. 장례를 좀 치러줄 수 있냐고. 장례?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는 장례 치를 때 일정 부분 돈을 받고 장례를 치러주나 봐요. 근데 빈민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장례 좀 치러줄 수 있냐고. 이분이 전공이 장례였잖아요. 장례를 한 300명 치러봤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야 하나님이 이때 써먹으려고 나를 그때 많이 훈련을 시켰나 보다. 그래서 그 장례를 통해서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빈민사역을 하면서 나중에는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 사역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버리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는요 자투리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요. 하나님이 왜 당신만을 고집하는 줄 알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왜 당신만을 고집하는 줄 알겠습니까? 그래요. 내 자랑할지 못하고 하나님 자랑하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능력 많고 재능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제나
현재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도 보고 있고 이삭도 보고 있고 야곱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는 시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아브라함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고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는 현재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시는 게 있어요. 그게 7절에 나와요.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괴로움, 상처, 그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세상을 창조하는 일과 우리를 구원하는 일, 어떤 일이 하나님에게 더 힘든 일일까요? 세상을 만든 일이 힘들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힘들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훨씬 힘듭니다. 왜냐?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다 만드셨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